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연합회 하면은 잘 안 모이는데 많이 모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네. 저희 교회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충남대학교 다니고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해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살을 하려고 인터넷으로 자살 사이트로 들어가면 연탄불 피워놓고서 어디서든지 그냥 자살하기 딱 좋게 돈만 보내면 딱 보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디데이를 어느 날 자기 방에다 다 준비해 놓고 어느 날 죽는 날짜를 정하고 그 전날 지 누나한테 이메일로 누나 잘 지내 뭐 이런 간단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인사말을 보냈어요. 그 누나가 그걸 인터넷을 딱 이메일을 보는 순간 삼치됐대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 학교 간 사이에 방을 다 뒤졌더니 그 방에서 그 불만 붙이면 그냥 연탄 가스로 자는 듯이 죽는 그대로 다 그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마 아빠를 불렀고 그냥 난리가 났죠. 식구들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자마자 그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 정도 되면 아이 장난이야 뭐 이럴 만도 한데 얘는 그게 안 해. 엄마 아빠 아들 없는 셈 쳐라. 나는 죽기로 이미 작정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도 없고 살 의미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다. 나는 죽을 거니까 자식 없는 셈 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 부부 가정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엄마 권사님은 철야도 많이 기도도 무지무지해. 근데 그래 그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자살한다고 대놓고 그 다음 날부터 학교 때려치고 이제 발각됐으니까 뭐 간섭을 아무도 못해. 지 맘대로 해요.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고 맨 게임만 하고 학교 선생님이 와서 설득하고 그 반 아이들이 와서 설득하고 또 우리 교회 부목사들 전도사들 데리고 가서 계속 설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얘가 고집을 꺾자. 난 죽는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문구점을 했는데 문구점 그 누나는 충대 휴학하고 문구점 한 명 보고 나머지 둘은 얘를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한 번도 얘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지 않아.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다 불려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득하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이놈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2학년 되면서부터 교회를 자꾸 빠져.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도 자꾸 빠져. 그럼 제가 그 엄마나 아빠한테 권사님 걔 데리고 와야 돼. 걔 지금 예수님 만나야 돼. 지금 신앙 바로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 그러면 몰라요. 싸우기 싫어요.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면 그냥 몇 시간을 싸워야 돼요. 내비둬요. 다음에 믿겠지요 뭐. 아이고 모르겠어요. 맨날 그래요. 내가 그랬죠. 지금 제가 하자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예수님 만나야 돼. 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머리 커지면 안 믿어. 피눈물 흘릴 때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몰라요. 싸우기 싫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지금 한 교회 한 4, 5년 안 나오더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몇 달 지났는데 그냥 부부가
그냥 빼짝 말랐어. 밥이 먹히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께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한번 오셔서 제 아들을 위해 설득해주고 기도해달래. 그래서 그랬어요. 부목사들이 그 대여섯 명이 가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내가 간다고 되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한 번만 오셔서. 그래서 갔어요. 저 혼자 운전하고 이제 갔어요. 그때 지방에 얘는 게임하고 있고 엄마는 방문 앞에서 보초 쓰는 거예요. 방송 놓고 성경 놓고 성경 읽고 앉았어요. 그 들어갔더니 뚝뚝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저를 힐끔 쳐다봐요. 그래, 오래간만이다? 그랬더니 예 그런 거예요. 여기 앉아봐. 제가 그랬어요. 너 내가 길게 얘기하는 거 싫지? 내가 5분만 얘기할게. 그 대신 내 눈 쳐다보고 내 얘기 잘 들어. 그럼 5분만 하고 갈게. 눈을 뜨는 게 좋아요. 설교 시간에는 눈을 뜨는 게 이롭습니다. 설교만 시작되면 눈이 감기는 거 큰 병입니다. 그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만 시작되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는 분들은요, 집게를 하나 갖고 오셔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셔. 조금 아프기는 해도 그게 낫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사는 거예요. 말씀에 눈을 크게 뜨세요. 그래요. 제가 앉아서 내 눈 똑바로 봐. 5분만 얘기할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너 예수님 안 믿지? 예. 용감하게요? 예.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너 안 믿지? 예. 용감해요. 너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끝이라고 생각하지? 예. 너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지? 예. 용감하게 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좋아 잘 들어. 너 네 엄마 오랫동안 교회에서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병도 낫고 기도해서 환상도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해서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너 그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너 계속 들었지? 예. 그러면 네 엄마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하나 속이려고 너 어렸을 때부터 그래 교회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응답도 없었던 걸 거짓말로 너한테 그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냐? 너를 낳고 지금도 저 밖에서 너 죽을까 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저 엄마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 지옥도 없는데 어린 너 속이려고 거짓말로 너 이 나이까지 그랬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 지옥이 없으면 목사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데 내가 왜 목사를 하고. 너 우리 경민이 알지? 잘 알아요. 우리 아들. 내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내가 왜 안 말리고 내 기뻐하고 그러겠어. 그래도 내가 이런 얘기해도 너 지금 잘 듣기지도 않지? 그냥 쳐다만 봐요. 그제 그랬어요. 좋아. 너한테 여러 말 하기 싫고 네가 네 말대로 죽었어. 네가 자살해서 성공했어. 죽었어.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짐승처럼 동물처럼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천국 지옥도 하나님도 없어. 그러면 다행이야. 근데 만약에 네가 죽었어. 근데 지옥이 있어. 그러면 너 예수도 안 믿고 천국 지옥도 안 믿으니까 너 자살해서 죽었으면 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너 지옥 가지. 너 지옥은 들어봤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너 마귀가 너를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을 줄 때, 그런 마음 생길 때 너 딱 하나만 요것만 생각해. 만약 내가 죽었어. 지옥이 있어.
그럼 어떻게? 그때는 후회도 소용도 없고 기회도 없어. 넌 영원히 넌 지옥에서 유황불에 불타면서 고통받는 거야. 그거 하나만 생각해. 마귀가 자꾸 너를 죽이려고 그럴 때, 죽고 싶은 마음 생기게 할 때, 거짓말이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너 그럴 때 너 딱 하나만,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요것만 생각해. 야 임마, 네 엄마 아빠는 이미 다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났고, 그러니까 너 지금 지옥 갈까봐, 너 유황불에 불탈까봐 저렇게 울고불고 지금 몇 달째 그러는 거야 임마. 너 꼭 생각해. 그래도 지옥에 떨어져도 좋아, 그러려면 죽어. 그러나 그런 짓은 하지 마.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안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요,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동안 대전의 유형처럼요, 엄마 새벽 예배 나간 사이에 중3 딸아이가 15층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요. 죽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그러면 괜찮아요.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전도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복음화 대성회면은 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까 저 소개했는데 저는 28년 전에 대전시 동국 터미널 앞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줬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전도밖에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2,000명이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목사들을 12가정씩 떼가지고 분리개척을 해줍니다. 7번째 했는데, 그 교회도 저희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뭐 몇백 명씩 100명, 200명 교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얘기를 실제로 열매가 있으니까 해도 돼, 저는. 그렇죠? 이론적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배워나간 부목사들도 다 갈수록 부흥이 되니까 그래 전도 얘기하러 왔는데, 왜 전도해야 되나?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아멘.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돈 잘 벌고 좋지요. 근데 다 그랬는데 예수 안 믿어서 죽어서 지옥 갔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같은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요. 아멘. 그래서 우선 사랑하는 식구들부터, 여러분 식구들부터 여러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고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공주가 부흥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다 천국 가길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 구세군을 만든 목사님은 평생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생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지옥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저 지옥에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가지고 불타는 영혼들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렇게 입 다물고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저렇게 집 문 닫고 집 안에만 있지 않을 거라고. 저 불타는 영혼들 한 번만 보면 전부 다 문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외칠 거라고. 그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까 우리 특송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찬송은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는 안 해. 찬송으로라도 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것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조금만 더 크게. 예수 저 위에 청년들이 휴대폰 보고 있네. 3명이. 왜 거기 앉았냐? 집에 가서 휴대폰 보지. 거기가 쟤들 셋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게. 얘들아, 이번에 너희들도 해라. 안 하면 또 한 번 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전도에 관한 걸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아까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몇 시까지 끝나면 되냐 그랬더니 한 9시까지 끝나면 되냐 그랬더니 그래요. 한 15분 전에 끝나면 차 타고 집에 가면 한 9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시 45분에 끝내려는 거예요. 저는 시간 지키는 걸 제일 잘합니다. 8시 45분에 설교가 끝날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 적지만 제가 간단하게 전도하려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올해 1명만 전도합시다. 여러분 1명은 할 수 있어요. 1년에 1명은 할 수 있어요. 아멘? 정말 할 수 있어요. 예,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두고 보세요. 올해 내가 틀림없이 1명 전도합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는데 이대로 하면 전도돼요. 저희 교회는 1명씩 전도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이게 보이나요? 이게 좀 짙으면 더 좋은데 보이나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을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친구, 형제, 늘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나를 믿어야, 신뢰해야 내 말을 듣는 거거든. 두 번째, 전도를 일회적인 한 번 내가 복음을 말씀을 잘 전하면 저 사람이 설득당해서 교회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통계적으로 전도 전문기관들이 통계적으로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 믿자고 권하든지 교회 오자고 초청할 때 오냐? 평균이 7번이 7번. 몇 번? 7번 정도 했을 때 처음에 팍짝팍짝 뛰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그랬던 사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할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럼 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고 싶어. 왜? 예수님 소문 들었거든요. 예수님한테만 가면 소경도 눈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고 들었거든. 가면 나도 나설 수도 있어.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 중풍병자라. 의식은 있고 생각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여러분 친구들이 들 것을 가지고 4시 와서 야 예수님 오셨어. 너도 가면 나설 수 있어. 가자. 우리가 데려다 줄게. 그랬을 때 그래 나도 가고 싶었어. 그래서 4명이 들것에 온 거예요. 문제가 있어. 여러분 전도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귀가 맞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 집에 꽉 차갖고 들어갈 수가 없네. 더군다나 들것에 어떻게 들어가. 근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전도의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에 정말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해보세요. 포기하지 않았다. 장애물이 방해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들이 밖으로 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잖아요. 지붕.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런 지붕은 뚫기 힘들겠네. 이스라엘 지붕은 뚫기 쉬워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여러분 그것도 보통 일이에요. 들것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내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너무너무 중요한 게 5절만 띄워줄 수 있나요? 5절? 우리 교회도 쉽게 안 띄워주더라고. 참 영상팀이. 자, 저 보세요. 띄워달라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중풍병자 한 명이 아니에요.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왜 갔어요? 병낫으로 갔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 구원부터 해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병을 고쳐주셔요. 아멘.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시작. 전도는 포기하면 안 돼. 7번까지. 세 번째는, 여러분 전도 그러면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고 얼마나 안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은 행동, 그 사람의 전도하는 사람의 행동, 섬김, 그걸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멘. 눈을 뜨는 게 좋다니까. 눈을,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오래 30-40년 다녔으면 뭐 목사님 설교 안 들은 게 없지만 다 들었지. 그러니까 그냥 다 합니다 그러면서 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영이 죽어.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게는 좀 그래. 물파스를 하나 갖고 와. 그래갖고 설교 전에 여기다 발라. 그래서라도 눈을 떼야 돼. 저 뒤에, 뜨셨어. 여러분, 섬김으로 전도가 돼요. 말로만 말을 아무리 잘해도 아니에요. 뭔가 도와주고, 뭔가 베풀어주고, 뭔가 나한테 고마우게 해주고, 그러면요, 마음을 열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은 내가 들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박수무당도 오고요. 어느 날은요, 무당이 둘이 같이 왔어. 그래서 끝나고 제 방에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는 신이 내렸던 무당이에요. 지금은 없는데. 하나는 배운 무당이에요. 세습무당. 그리고 기도를 해주니까요, 이 신이 내렸던 무당은 물을 한 바가지 부은 것처럼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근데 배운 무당은 눈가만 눈물이 적셔서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대전시내 꼴통들은 다 와. 뭐 조직 깡패도 오고 뭐 별의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올까? 저희는 1년 내내 섬깁니다. 소그룹에서도 섬기고 개인도 섬기고요. 교회 전체가 바자회를 저희는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틀 동안 저희는 섬김의 바자회입니다. 한 3,000명이 옵니다. 그날 이틀 동안. 그런데 계산해 보면 항상 30만 원, 50만 원 미집니다. 왜? 전도 대상자 세신자들은 먹는 거는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냥 실컷 먹입니다. 그리고 파는 것도 비싼 거 아닙니다. 아주 싸게 원가 이하로 우리 공장들, 우리 성도들, 사업장들에서 아주 원가보다 훨씬 싸게. 그냥 한 10,000원만 가지면 5-6명 데리고 와가지고 먹는 건 공짜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싹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하나씩 다 사줘도 10,000원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국수가 뭐 3,000그릇 넘게 팔리고 1,000원씩 막 이런데도 계산해 보면 나중에 꼭 몇십만 원 미집니다.
그런 바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왔던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엽니다. 야, 이 교회는 섬기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장사해서 남기지 않는 교회구나. 그렇게.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 그럽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신 데 가서 그럽니다. 전도대상자 한 명 정해놓고 밥 10번만 사줘라. 밥 10번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10번만 사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10번 사주기 전에 그분 교회 온다.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요, 섬김이에요, 섬김. 베푸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섬기는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지갑을 열고 이제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셔. 다 축복해 주셔. 아멘. 네 번째, 혼자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오늘 들 것 가지고 4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 명이 그 중풍병을 떠밀고 오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예수 안 믿는 생짜배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하면서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 중풍병자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요, 불교 골수들도요,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38년 동안 절에서 살다시피 한 분이 지금 권사님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머리 망할 것 같지, 저는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집에 우환이 막 생기고 애들이 막 속썩이고 남편 사업에 막 부도나기 직전이고 이러면 절에만 있던 사람인데도 내가 종교를 잘못 택해서 그런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 다녀야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근데 스스로는 못 가. 왜? 중풍병자라. 그때 우리 구역, 우리 속회,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너 교회 다니면 너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러고 들 것에 싫어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박계용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아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을 해. 그게요, 가출한 아이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3 때 한 3년을 그랬는데 별의별 짓을 다 했대. 그래도 계속 돈 가지고 나가서 있다가 돈 떨어지면 초등학교 가서 애들 돈 뺐다가 경찰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가는 거예요. 또 찾아오면 집에 또 있다가 또 가출하고 두들겨 패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그 옆집에 우리 박 집사님이, 여봐요, 내 얘기 잘 들어요. 당신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얘 가출 안 해.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채 장사를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들어가요. 바빠서 교회를 못 다녔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교회로 왔어요. 교대로. 아들이 오니까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일체 뭐라고도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는데 엄마 아빠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교회만 나가자. 그리고 데리고 왔거든요. 예배 끝나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눈을 보니까 눈이 풀렸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눈을 보면 이게 눈이 풀렸어요. 그래야 내가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제가 부부한테 그랬어요. 걔 내보내고 영적인 일이야. 귀신의 역사야.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엔 이런 귀신의 역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더니 고등학교 1년 동안은 2달에 한 번씩 나가다가 넉 달에 한 번씩 나가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다가 1년에 한두 번 나가다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나가요. 그리고 폴리텍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이런 우환이 있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에요. 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교회에. 근데 스스로는 못 가. 중풍병자라 영적인.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들 것을 가지고 가서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전도하는 시대다. 아멘. 함께.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전도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이 아니라 7번. 그거를 저는 과정이 있어. 과정. 단계가 있어.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도를 농사 짓듯이 하는 거다. 황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옥토를 만들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황무지에다 그냥 씨를 던지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사를 지려면 씨와 밭이 있어야 돼. 요건 두 개는 좋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 농사 지려는 씨는 복음, 말씀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안 좋아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밭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잘 받아들이면 좋은 밭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좋은 밭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길가 딱딱하고 가시덤불,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돌밭, 돌덩이들이 있어.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 안에 돌덩이들이 뭐냐면 고생, 한,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밭에다가 우리는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 밭이 문제가 있으니까 씨는 문제가 없으니까 밭을 어떻게 해야 돼? 가로엎어야 돼. 밭을 바꿔야 돼. 우리 전도 대상자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씨를 뿌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섬김이다. 섬김. 여러분 닫혀 있어요. 그걸 계속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그러면 나를 향해 마음을 열어. 옥토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대한민국의 전도 세미나, 전도 프로그램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개척하고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니까. 지옥 보내지 말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얻은 결론은요. 전도는 기도한 만큼 됩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귀신이 그 영혼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거 뺏어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중에 혹시 예수 안 믿는 분, 여러분 그 이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저 미국에 중국에 있어도 형제나 아들이 만날 수 없어도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충분히 기도하자. 아멘. 충분히 기도하자. 아멘. 이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하자. 아멘. 이거에 대한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제 동생이 중국에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동생 옆에 아주 신실한 은혜로운 목사님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1년에 한 번씩 오면 꼭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러면 알았어요 형 알았어요 다녀요 잘 다녀요. 그래도 안 믿겨.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왔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이 유학생들로 중국에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저희 교회로 왔어. 그러더니 제 동생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에 제 동생을 안 믿었어. 옛날에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안 다녔는데 기도했더니요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 되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그래 목사님 제가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으로 이렇게 나올 때 수요일 같은 때 주일 같은 때 주일날 이게 시간 비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 대신 설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전도대상자에 기도하세요. 아멘. 두 번째 섬기는 거예요. 섬김. 기도하면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김치 담을 때 조금 더 담아서 한 접시 갖다 주고 예? 뭐 반찬 만들 때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만 갖다 주고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여러분 어떻든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여러분 해보면 자꾸 방법이 생겨나.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도 가정 안에서도 뭐래도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남편이 만약 예수 안 믿는다 남편을 하나님처럼 6개월만 섬겨보세요. 그 남편 제발로 교회 옵니다. 옵니다. 아내가 만약 교회 안 다녀요? 아내를 여왕처럼 6개월만 섬겨보셔. 나옵니다. 네? 기도하며 섬기면 반은 된 거예요. 반은. 여러분 기도하고 섬겨보시면 반이 뭐예요? 80%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또 하나는 저희 교회는 초대를 하는데 바자회, 체육대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 여기보다 교회 마당에서 하는 일에 그들을 초대해서 저희 교회는 전도 대상자가 오면은요 정말 그 사람은 우리가 왕자처럼 공주처럼 온 교인이 섬겨요. 여기 마당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섬깁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 체육대회는 우리 교인들 체육대회가 아니에요. 전도대상자 초청해서 그 전도대상자 마음껏 뛰놀도록 우리는 그냥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한 1000명 가까이 왔는데 그들이 데리고 온 전도대상자가 200 몇십 명이 왔어요. 1000명이 그 200명을 그냥 감화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배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뭘 했는데 주전선수는 그날 온 사람들이 다 주전선수고 우리는 후보예요. 후보. 그래서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배구도 세신자 손 맞고 들어오는 건 안 막어. 그냥 점수 내게 그냥. 달리기 개주 여러분 교구별로 뛰는데 우리는 뛰기 전에 누가 1등 하나 다 알아. 그날 새로운 사람 1등이요. 볼 거 없어요. 우리는 뛰는 층만 해. 그들이 상도 다 받고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요. 세신자 그날 처음 온 사람들은 노란 종이에다 이름을 쓰고 우리 교인들은 하얀 종이에다 이름을 써요. 이번에는 1등이 테레비였어요. 좋은 선물만 수백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내놔 하나씩. 그리고 수백 가지 싸놓고 있어.
저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뽑거든요. 제가 옆에서 그래요. 노란 거 뽑아, 노란 거. 맨 노란 거만 뽑아요. 웬만하면 그날 온 사람들은 선물 하나씩 다 타가고, 경기에서 타고, 그저 스타되고, 옛날에는 초등학교에서 했거든요. 지방 초등학교 빌려서. 축구를 하면 우리 신발 다 빌려주고, 그 사람들, 우린 맨발로 뛰고, 그 사람들은 공격이고, 우린 수비고, 그날 온 사람이 꼭 몰고 오면요, 그거 안 뺏어. 그거 뺏으면 교회 안 나와. 폰만 잡고, 골키퍼가 중요해요. 제가 양쪽 골키퍼 데려다 놓고요, 니들한테 달렸다. 니들이 잘난 척하고 다 막으면 저 사람도 교회 안 나와. 니들이 좀 창피해도 한 30골씩 먹어. 그러면 교회 나와. 여러분, 누가 찼냐? 얼굴 모르는 새신자가 찼다. 그러면요, 폰만 잡고 골이요. 뭐 걸어만 다니면 5골은 넣어. 그 사람 뭐래? 아유, 오늘 축구 잘 된다 그래. 예전에 산내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 끝날 때 한 30대 후반 그 청장년들이 한 3명이 이렇게 제 본부석을 빙빙 돌아요. 그들이 감동받으면, 새신자들은 감동받으면요, 꼭 표현을 하고 싶어요. 표현을. 제가 알지요. 그래서 뭐 도와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이래요. 목사님, 인제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인제 아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 다음 말이 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그런데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네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네요. 그 뒤 친구들도, 아, 그래, 나도 처음 봤어, 이런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 져주고, 자기들을 섬겨주고, 자기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러길 원해요. 원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 근데 가면서 우리가 변질돼 가지고, 양보가 어디 있어요? 섬김이 어디 있어요? 베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주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아까 우리 정 의원님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개국 초기에는 우리나라 애국자, 지도자는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멘? 그때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존경했어요. 다 믿어줬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베풀고 섬김이 없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교회로 놀러 가도, 여선교회 놀러 가도 우리끼리 안 가고 전도되는 데 모시고 가서 오고 가는 길에 가장 섬겨주면요, 반은 우리 교인 돼서 와. 아, 우리 교회 다음엔 언제 가요? 그래, 교회도 안 다니는 게 우리 교회 그래요. 여러분, 저희는 이걸 또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당들도, 조직폭력배도요, 불교 골수도, 뭐 도를 아십니까? 거기다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도 여러분 교회 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처음 다닌 사람들이 지금 매년 장로님들이 되고 있어. 우리 교회밖에 몰라. 교회 다닌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이 계속 1년에 한 명씩 장로님들이 되고 있고, 우리 교회밖에 교회는 다닌 적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 여러분, 기도하고 충분히, 개인적으로든 우리 구역 속회 목장에서든 섬기고, 그리고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데리고 와서 온 교회적으로 잘 섬겨주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면요, 다 교회 옵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이 도와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예전에 김사만 목사님이 총회장 할 때 300만 성도 운동을 했어요. 여기 통합측 장로교회도 있죠? 없어요? 공주에는? 있죠? 그때 굉장했어요.
300만을 넘어섰어요. 통합측이. 그때 노예별로 300만 성도 대회를 했는데 아마 공주지역도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몇 군데, 노예별로 몇 군데 강사로 갔어요. 강사. 한 번은 서울 노량진 교회에서 하는데 굉장히 교회가 커요. 근데 얼마나 장로교인들 이렇게 모이는 건 알아줘야 돼.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절반 이상은 저 2층까지 다 서서. 근데 밥을 먹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저 광주의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회장인데 이분이 그래요. 저한테 장로교회 집회에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젊은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좀 젊었어요. 그러더니 그래요. 내가 오늘 설교인데 나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목사님이 설 길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교인들 전도 좀 많이 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딱 자기 교회 한 80 되신 여자 권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 이분이 남편은 돌아가셨고 지금 그때 얘기할 때 아들 5, 딸 5, 10명이래. 다 효자고 서울 수도권에 사는데 서로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는 안 가. 왜? 교회 때문에. 광주에 그 교회 바로 옆에 집이 있어갖고 늘 새벽 예배하고 늘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들, 딸들이요, 효자, 효녀라 1년에 몇 번씩 같이 상의해가지고 어버이날, 아버지 추도 예배, 어머니 생신 때 뭐 이러면서 몇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딱 관심거리가 하나예요. 모든 자식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근데 다 잘 다니는데 아들 2하고 딸 1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식들이 같이 오면은 집이 넓어서 막 같이 어울려 자는데 하룻밤 거의 자고 가는데 하루 종일 이틀이지 1박 2일 동안 그 예수 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아들 2, 딸 1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애미 늙은 애미 소원도 못 들어주냐? 어? 언제 교회 갈래? 그래, 니들 내 뱃속으로 난 니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보냐?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네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고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 아주 졸졸졸 따라다니며 요 셋만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 근데 이것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막 어머니가 다른 건 좋은데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 어느 날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 소리 못하게 우리가 세게 좀 반박을 해가지고 다시 그 소리 못하게 하자. 그래서 어느 날 또 다 왔어요. 또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 한 놈이,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나 교회 안 다녀. 아, 지옥 가도 내가 가. 제발 좀 그만해. 그러니까 또 한 아들 놈이, 나도 엄마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그래도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딸이 그래. 엄마, 우리 김서방도 엄마 그 소리 듣기 싫어. 오기 싫대. 아, 냅둬요. 지옥 가도 우리가 가. 제발 좀 그만해. 이 어머니 권사님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지. 그 다음날 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 권사님이 늘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몇 시간씩 새벽마다 하는 분이 저 뒤에, 그 교회는요 이 바닥이 돌이랍니다. 돌. 저 뒤에서 돌에, 의자에 앉지 않고 돌에 무릎 꿇고 새벽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거기서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 지옥 보내는 이 죽일 년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한 번이라도 피면 자식들 지옥 갈까 봐 하나님 이 2다리 가져가시더라도, 내 목숨 가져가시더라도 내 뱃속으로 난 이 자식들만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니 80이 되신 권사님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번 안 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권사님은 올라 앉으세요, 올라 앉으세요. 그러면 이분이요 막 나가신대. 목사님 저 좀 제발 그냥 두세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마저 지옥 보내는 이 죽일 년이 예배당 들어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목사님 자꾸 그러시면 나 지금 나가서 밖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릴래요. 막 나가신대. 그럼 아니라고 그냥 계시라고.
몇 년 동안을, 여러분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도 다리 한번 안 펴고 그렇게 이 두 다리 가져가시고 내 자식 지옥 안 가게 해달라. 근데 이 권사님이요, 1년에 한 번은 광주 외곽에 있는 고향 거기 집이 있답니다. 그 집 청소하고 돌보느라고 며칠씩 거길 가신대요. 그러면 거기서도 그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거기 가가지고 또 무릎 꿇고 저 뒤에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시골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 기도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무릎 꿇고 계시니까 그 시골 교회 젊은 목사님이 가가지고 죽었다는데도 눈을 안 뜨네. 기가 막히네. 웬만하면 죽었다 그러면 눈 뜨던데. 자, 여러분, 시골교회 젊은 목사님이 권사님, 그래도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본교회 안 목사님한테 전화했대. 안 목사님이 권사님 뉘어만 드리고 누가 와도 못 건들게 해라. 경찰이 와도 내가 갈 테니까 뉘어만 드리고 담요 덮어드리고 자식들 10명에게 전화해. 그리고 목사님 먼저가 기다렸어요. 다 왔어요. 다 왔을 때 그 두 아들 교회 지옥 가도 내가 간다고 한 놈들 딸 들었거든. 목사님 나오라고. 그러고서 담요 걷고 권사님의 못배 바지를 무릎 위까지 싹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돌바닥에서 무릎 한번 안 펴고 기도한 그 흔적이 여기 새카맣게 다리가 죽어 있고 이 무릎 뚝살 낙타 무릎처럼 베개 있고 눈 뜨고 못 보겠더래. 그랬대. 이 죽일 놈들아, 니들이 지옥 가도 내가 가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 돌바닥에 무릎 한번 안 펴고 네 엄마가 매일 몇 시간씩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도 참고, 만약에 무릎 한번 펴면 너희들 지옥 갈까 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내 이 두 다리 가져가시고 내 자식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시고 내 자식들, 내 뱃속에 난 자식들만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너희들 위해 눈물로 기도한 흔적이다. 봐라 이 죽일 놈들아. 그 세 명이요 동시에 그냥 엄마 다리로 꼬꾸라지더래. 그랬더니 다리를 붙들고 엄마 용서해달라고, 엄마 용서해달라고 막 우는데 사람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을 처음 알았대. 이 안 목사님 하관 예배 드릴 때 셋도 나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네 어머니 저 무덤에 들어가신다, 마지막이야, 어떡할래? 그래도 예수 안 믿을래? 그랬더니 셋 다 그러더래. 목사님 우리가 이러고도 예수 안 믿으면 우린 진짜 용서받지 못할 놈들이죠. 장례 끝나면 올라가서 가까운 교회 정하고 온 가족이 등록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천국 가서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어야죠. 일주기 때 다 왔대. 그 일주기 추도 예배 드릴 때 하나씩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 인근의 교회 정하고 온 가족이 열심히 다닌다고. 어떤 아들은 주보 갖고 와갖고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배움도 별로 없대요. 배움도 그냥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들 지옥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없으니까 내 두 다리 끊어 가시더라도, 내 목숨 걷어 가시더라도. 기도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 자식들, 부모, 형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올해는 그냥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러지 말고 한 명 가족 중에서든 아니면 옆에 이웃이든 친구든 공주에 있는 분들 여러분 한 명씩, 여기 있는 분들만 한 명씩 전도하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닮아갈 거고 공주의 모든 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공주가 부흥화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